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경배하며 분향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들에게 현혹되어서 그것들에게 신탁을 구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패배한 에돔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가 우상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이 탈취한 우상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승리를 가져온 것은 바로 자신의 힘이요, 능력이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린 아마샤의 죄는 그가 마침내 패망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샤의 이런 행위는 사울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사울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들을 몰래 남김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역시 성공을 경험할 때 아마샤나 사울이 저질렀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과 성공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안정된 삶이 자신이 일궈낸 것이라 착각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아마샤가 우상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에돔의 우상들에게 분향한 아마샤를 책망하셨습니다. 그가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상황에서조차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마샤는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해야 했지만 그는 끝내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귀를 닫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마저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선지자는 아마샤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그가 화를 내자 왕이 이런 일을 행하고도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쳤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샤는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조건 심판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킴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 인내하십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동과 서가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영원히 떼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과 패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집으로 굳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때리면서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일궈야 하는 것입니다. 에돔과의 승리 후에 한껏 교만해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유다의 여러 성읍에 저지른 약탈과 살인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아스는 아마샤에게 레바논의 가시나무와 백향목을 비우러 들어가면서 아마샤가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충고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로잡고 있는 교만은 아마샤의 눈과 귀를 닫았고 그가 자멸의 길을 가도록 재촉했습니다. 이러한 요아스의 진심 어린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였다가 유다 군대는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아마샤를 사로잡고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 이것을 미터법으로 하면 약 180m의 성벽을 헐어버리고 오베데돔 가문이 보관하고 있던 보물과 왕궁에 보관하던 보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유다는 아마샤가 무모하게 벌인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까지 침공을 당하고 성전과 궁전의 보물들과 중요한 인적 자원들을 빼앗기는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매한 행동으로 유다에 큰 손실을 입히고도 아마샤는 계속 왕위에 있었고 북왕국의 요아스 왕이 죽은 후에도 그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유다 내에 반란이 일어나게 하셔서 반란군에 의해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샤의 몰락은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탕자의 이야기까지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에돔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면 그는 시작과 끝이 모두 형통했던 다윗의 뒤를 이은 왕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듯이 내 마음속에는 양심이 빛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반복되면 우리의 양심은 무덤덤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 직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우리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면 사는 것이고 삶을 합리화하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은혜를 받게 될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들을 귀가 없고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합니다. 그럴 때에는 이런 속삭임이 우리의 마음에 살며시 들어오기도 합니다. 저 말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도 유독 기도가 한 내용에 집중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붙잡고 있는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음에도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순종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순종 자체가 그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능력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굳게 결심할 때만큼이나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에 따라 마음이 바뀐다면 그 순종의 동기와 목적이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데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따랐던 이유는 뱀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와 일치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 하는 동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글자 그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불순물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을 마주칠 때 그 말씀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회를 주지 않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인데 자신에게 무엇을 주었고 무엇을 주지 않았다라며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등해지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불러오는 무서운 오해입니다. 이렇듯이 순종의 목적과 동기가 불순할 때 대부분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피해를 준 가해자처럼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더 이상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게 됩니다. 이렇듯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아마샤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린 것과 백성이 아마샤로부터 돌아서서 반역한 것을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잠깐 다스렸던 유다왕 아마샤의 순종은 불완전하지만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온전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역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렇게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